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음전도. 우리나라에 천국이라고 불리우는 섬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라는 섬입니다. 이 섬은 2,000명 정도 주민이 살고 있는데 90%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주일날 가게가 문을 닫아요. 교인이라 다 예배드리러 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을까. 어떤 분 그럴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런 곳이 있었어? 있어요. 근데 이 지역이 이렇게 90% 예수 믿는 그런 좋은 섬이 될 수 있었던 건 한 여인의 복음전도와 헌신 때문에 이 섬이 이렇게 천국섬이라고 불리워지는 아름다운 섬이 됐다는 것이죠. 그 여인은 문준경 전도사님이십니다. 문준경 전도사님은 1891년 신안에서 태어나 17살에 증도로 시집을 왔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신랑 얼굴 보지 않고 부모님이 그냥 가라 그러면 가잖아요. 신랑 얼굴도 못 보고 그리고 증도라는 곳으로 시집을 왔는데 첫날 밤에 소박을 맞았어요. 소박이 뭔지 아시죠? 남편 없이 하룻밤을 지낸 거예요. 왜 이 여인이 소박을 맞았느냐? 남편 되는 사람에게 사귀는 여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이 여인은 20년 동안 남편에게 버림받고 그리고 생과부가 되어서 정말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삽니다. 거기다가 시집살이도 보통이 아니에요. 남편에게 버림받았죠. 시집살이 하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 전도부인의 전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어느 날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성결교회에 성결교 이성복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부흥회를 잘 인도하셨던 목사님인데 이 문준경이라는 사람이 그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는 확실한 믿음에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경성성서학원에 입학하여 전도부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향 신안군에 내려와서 나룻배를 타고 섬들을 돌며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주민들의 부탁으로 짐꾼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체부 역할도 하고 때로는 약을 사다 주는 약사 역할도 하고 때로는 또 자기가 아는 질병은 치료해주는 의사 역할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1년에 9켤레를 받고 신을 정도로 열심히 다니며 섬기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아이, 병자, 어르신, 막론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찬송을 불러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 여인의 영향을 받아 청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사람이 된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의 하나가 대학생 선교회로 유명하신 대학생 선교회장
김중권 목사님이 이분의 전도를 받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성결교회 이만신 목사님, 이 목사님도 이 여인의 전도를 받고 훌륭한 영적 지도자가 되었고, 그리고 정태기 목사님 그 이외에도 많은 목사님들을 배출하게 하였고, 그리고 한국의 굵직한 지도자로 세운 분이 바로 이 문중경 전도사님이십니다. 그 나이 59세 때 6.25 전쟁이 일어났는데 공산당에 의해서 체포됐습니다. 이때 이 여인에게 쓰여진 제목은 이거였습니다.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 얼마나 많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지, 우리가 지금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한다는 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공산당 그거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가장 먼저 죽입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체포되어 고문당하고 건봉으로 두들겨 맞고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결국 총탄에 맞아 순교했는데, 그 마지막 때까지도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답니다. 정말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한국의 문중경 전도사님이라고 그래도 과언이 아닐 듯합니다. 이번에 장례식 때 독립운동가로 유명했던 김구 선생님 잘 아시지요? 그분의 장례식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인파가 모여서 그 전도사님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리고 슬퍼했답니다. 도움받은 사람, 치료받은 사람, 또 은혜받은 사람, 이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애도하고 슬퍼했다는 거죠. 이분의 영향으로 신안군 증도가 지금 90%의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으며, 그리고 그렇게 한국에서 천국의 섬이라고 불리우는 아름다운 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인생 마지막에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부탁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인생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사도 바울이 자기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그때 이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따라하십니다. 말씀을 전하라. 말씀을 전하라.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많은 고난과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자기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말씀 증거가 소중하고 복음 전도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시고 그리고 승천하실 때에도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도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인생 마지막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말씀은 디모데에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강조해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복음 전도가 다급한 일이고, 그만큼 복음 전도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를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탕자의 비유,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귀한 예수님의 메시지는 영혼 구원이 소중한 일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혼을 기다리고 있으며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할 일이고 사명임을 우리에게 다시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는 전도에 관심을 가져야 되며 전도의 초점을 맞춰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사명은 특별한 은사받은 사람들만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세운 목적도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제 교회 없어져도 되나요? 아닙니다. 교회를 세운 목적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고 있기에 교회를 통하여 영혼 구원을 이루라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그 영혼의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주님은 교회를 세워주셨고, 그리고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며, 그리고 지금도 교회에서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복음 전도의 열정이 생겨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그래서 우리 교회가 11월 24일 이혼영혼 초청잔치에 이 성전에 불신자들이 가득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고 다음 주에도 전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전도란 뭐냐? 전도는 따라하실까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일입니다. 아멘. 전도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게 전도입니다. 전도는 구원의 소식으로 최상의 소식을 전하는 일이 전도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다가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 그 소식을 누구에게 전해주고 싶습니까? 지나가는 사람?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이야기해 줄까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나를 가장 좋아하는 사람, 내가 이러한 이야기를 내가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의 기쁜 소식을 전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복음을, 예수님의 소식을 복된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좋은 소식이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르쳐 주지요. 그때 그 천사가 목자들에게 그 예수님의 소식을 가르쳐 줄 때, 그때에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따라 하십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전도는 뭐냐?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과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멸류관과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소식은 너무나도 귀한 소식이고 아름다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말씀을 말할 때 부끄럽고 창피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귀한 것이고 이렇게 소중한 것이고 가장 좋은 소식이고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복음을 자신 있게 선포하고 그리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로 여러분 마음속에 이 자신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이 자부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전도는 뭐냐? 전도는 따라하십니다. 인내하며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인내하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전도가 쉽지 않다는 걸 말해줍니다. 전도는 쉽지 않아요. 어쩌면 100집을 다니고 200집을 다녀도 한 사람도 믿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나올 정도가 전도입니다. 그때 우리는 지치고 그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전하는 사람이 순수하게, 전하는 사람이 진실하게 하여도 받는 사람은 그 복음의 소식을 진지하지 않게 받아들이, 진지하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말도 엉키네. 그만큼 전도가 어렵다는 거지. 그만큼 전도가 쉽지 않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필요한 게 뭐냐? 인내하는 거예요.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기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오래 참음으로, 따라하십니다.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미국에 스텔리 존스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은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안수를 받고 그리고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의 강력함으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인도에 가서 선교사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분이 이제 미국 목회를 내려놓고 선교사로 가세요. 인도는 지금 인구가 엄청 많더라고요. 13억 인구더라고요. 중국하고 얼마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힌두교가 국교인 그 나라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 전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해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나 지치고 너무나 힘들어서 목사님이 지쳐 쓰러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왜 쓰러져 있냐? 아무리 전해도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좀 약간 낙심된 것이 마음에 섞여서 약간 원망도 약간 그 마음에 없잖아 있는 터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마음에 들려주시기를 뭐라 그러느냐? 이 사과나무를 봐라. 햇볕이 뜨겁게 비추고 농부가 거름을 7년 줄 때 열매를 맺는 거야.
지금 열매 없다고 낙심하지 말아라으라으라으라으라.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스탠리 존슨 목사님은 죽을 때까지 인도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인도에서 89살의 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끝까지 하는 거예요. 인내하며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순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도를 받아서 내가 말씀의 은혜 받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면 이건 큰 축복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나의 삶의 주권자가 예수님이시며 나의 삶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부활이 있고 면류관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며 나의 모든 삶의 주권자가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며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것, 이거 하나님의 큰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까지는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 전도자의 인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전도자의 인내가 없었고 하나님의 인내가 없었다면 아마 오늘도 우리는 벌써 죄악된 세상과 심판받아 멸망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도 은혜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참아주심이 있었고 끊임없이 전도자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향하여 기도하고 누군가를 품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입니다. 무역이 성행한 곳이고 그리고 또한 돈이 많은 곳입니다. 또한 항구이다 보니까 우상 숭배도 많은 곳이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진실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지를 않습니다. 하다 안 돼서 사도 바울이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올라갈지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먼지를 털어버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털어버렸습니다. 이건 뭐냐? 그들이 하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다른 곳으로 가려고 내알리를 했다는 것이지요. 하도 해도 안 되니까. 근데 그 밤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말씀이에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따라하십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할렐루야. 이 성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인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성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고. 그래서 바울은 1년 6개월 더 머물러서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을 때 고린도 교회가 생겨나고 그 고린도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고 은사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의 인내가 없었더라면, 바울의 인내가 없었더라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생겨날 수 있으며 어떻게 은사가 충만한 교회로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세워질 수가 있었을까?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품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정말 여러분 인내하면서 기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전도는 뭐냐? 전도는 따라하십니다. 전도는 끝까지 해야 할 일입니다. 끝까지 해야 돼요. 끝까지. 따라하십니다. 끝까지. 할렐루야. 힘들다고 중도에 포기하면 안 돼요. 내가 오늘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도 예수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면 나를 전도의 마음을 품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줬던 사람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영혼 구원의 열매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영혼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맡겼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맡겼습니다. 천사에게도 안 맡겼습니다. 오직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소중한 일을 맡겼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만약에 전도를 포기한다면, 영혼 구원을 포기한다면 나를 통해 구원받을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다시 한번 나같이 합독하실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항상 힘쓰라. 따라하십니다. 항상 힘쓰라. 할렐루야. 끝까지 복음 전하며 끝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20세기 최악의 재난사고가 있다면 유람선 타이타닉의 침몰일 것입니다. 1912년 4월 15일 영국에서 떠난 배가 미국으로 향하여 가다가 큰 빙산을 만나 침몰했는데 그 침몰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이 1513명이었습니다. 몇 명을 말해야 놀랄 거예요? 몇 년 전에도 우리나라 세월호가 침몰함으로 학생들이 300몇 명이 죽었죠.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근데 이거의 5배가 죽은 거예요. 이 유람선이 침몰한 지 4년이 지났을 때 한 젊은이가 어느 모임에서 간증을 합니다.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나도 그 유람선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 부서진 파편 조각을 붙잡고 표류하고 있을 때 내 곁에 함께 표류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조나포 목사님이셨습니다. 함께 부서진 조각 붙잡고 간신히 목숨을 연명하고 있는데 조나포 목사님이 이 젊은이에게 물어보더랍니다. 자네 예수 믿나? 아니요. 그럼 자네 꼭 예수 믿게. 그렇게 하고 파도가 휩쓸려 목사님이 휩쓸려 갔습니다. 근데 한참 있는데 다시 또 목사님이 물속에 들어가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이 청년 앞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다시 나타난 목사님이 또 청년에게 물어봅니다. 자네 그래도 예수 안 믿을 건가? 그랬더니 안 믿을래요. 다급하게 또 목사님이 자네 꼭 예수 믿게. 그렇게 하고 파도가 목사님 휩쓸어 갔는데 다시는 목사님을 볼 수가 없었답니다. 그 파도의 목사님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청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습니다.
살게 된 이 청년이 나에게 마지막 예수 믿으라고 했던 목사님의 그 말이 떠오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길래, 예수가 뭐길래 자기도 지금 목숨의 경각심에 달려있는 그 시간에 살려고 발버둥 치지 아니하고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말할까? 그 소리가 그의 가슴에 울림이 되었고, 그 울림은 결국 그를 교회로 끌고 가게 되었으며, 그리고 교회 가게 되어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존 하퍼 목사님의 마지막 전도 열매가 저입니다. 존 하퍼 목사님이 누구냐?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우에서 목회하신 목사님이십니다. 10년 전에 그곳에 부임하여 목회하셨는데 25명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부흥되어 열심히 목회하고 말씀을 잘 증거하여 교회가 500명 이상의 교회로 성장하여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무디 기념교회에서 부흥회를 해달라고 하여 초청받아 미국으로 부흥회 가는 도중에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려 했을 때 그 청년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영혼의 구원받고, 그리고 이 사람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모습. 오늘도 하나님은 제2의 존 하퍼 목사님이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의 복음 전할 자가 없습니다. 내가 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복음은 전달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 있으며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장 아름다운 말이 복음 전하는 말이 가장 아름다운 말이라고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복음 전도, 영혼 구원의 역사,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기에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번 1124 이웃영혼잔치에 여러분 모두가 참여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그래서 여러분의 말 한마디로, 여러분의 복음 전도로, 여러분의 그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 영혼의 생명을 얻고, 그리고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